예, 오늘은 고난이 해석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고난이 해석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선수하고 축구 선수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뭐 서로 골프가 좋다, 축구가 좋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 선수가 골프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골프는 심판이 없대요. 심판이 없고 스스로 정직하게 자기 성적을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편파 판정의 시비도 없고 정말 골프만큼 신사적인 경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진짜 맞습니다. 물론 뭐 프로 경기 같은 데서야 중앙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겠지만 자기 양심을 믿는 게 골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골프 경기다.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원래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린 더하다 그런 건데 축구 선수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축구가 좋다. 이유는 뭐냐? 인생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축구는 늘 공정하지 않대요. 축구는 축구하다 보면 진짜 억울한 일 되게 많대요. 우리 동네 축구 한번 해보세요. 심판 이상해가지고 억울한 일 정말 많아요. 그죠? 아까 했잖아요. 억울한 일 많지만 정말 축구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끼리 축구해도 맨날 싸워요. 알아요? 그래서 목사 같지도 않아요. 막 욕도 하고요. 막 미칠라 그래. 그래서 축구 은퇴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예, 축구할 때 진짜 억울한 일 많아요. 부정한 심판 많고요. 불공정한 심판 많고. 근데 그 축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심도 축구의 일부다. 많이 들어봤죠? 심판도 축구의 일부다. 오심에 마음이 묶이면은 마음의 안정을 잃어서 다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축구는 너무 인생 닮았대요. 오심이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심을 극복하고 심판을 극복해야 진짜 강팀이 된다. 그래서 난 축구가 좋다.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고 너무 통쾌한 거예요. 골프 선수 그 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뭐 신사냐, 쇼하는 거지, 가짜지,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인생하고 비슷한 게 축구 같아요. 그래서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뭐 그 VTR로 뭐 이렇게 다시 돌려봐가지고 오심 잡아려고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큰 경기야.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기에서 우리가 그 VTR로 언제 그걸 합니까? 우리는 동네 축구는. 근데 축구는 이렇게 오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축구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뭐 케네디한테도 그런 거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뭐 인생이 왜 불공평합니까? 그랬더니 케네디가 Life is unfair, not fair. Life is not fair. 인생이 왜 공평해야 되냐고.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일단 여러분 생긴 게 다 불공평하게 생겼잖아요. 키도 다 틀리고 몸무게도 틀리고 집안도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생이 공정하다. 이거 믿고 싶거든. 그죠? 인생 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이 공평해? 다 다른 거지. 그러면 인생이 그냥 공평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극복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공평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인생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기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고난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힘드냐? 제가 볼 때 인생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왜 내게는 고난이 있나? 억울하다. 왜 남들 안 당하는 고난이 왜 나한테만 있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참 안 되긴 안 됐는데 참 인생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다 진짜. 너만 그런 거 당한 게 아니고 이게 색깔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불공정하면 다 당해요. 왜 그래? 이 땅이 죄인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온 세상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부조리가 없냐고. 저도 이제 선진국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선진국도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 깨끗한지 알아요? 미국이 깨끗한지 알아요? 아이고 선진국은요 세련된 부조리가 있어. 아주 세련되게 부조리가 있어. 차별을 해도 세련되게 차별해. 눈에 안 띄게. 더 얄미워. 근데 인도 같은 데 가봐요. 대놓고 돈 달래. 간단해. 한 10불 주면 돼. 그래서 가면 느끼는 게 촌스럽게 부조리가 있어요. 촌스럽게. 옛날에 캄보디아 들어가니까 1달러, 원달러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 그 세관에서 돈 달래요. 뭐 잡히면은 네팔 같은 데도 잡히면은 뭐 10불씩 20불씩 뜯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느낌이 야 이렇게 부조리 하니까 후진국이지. 후진국은요 그래봐야 10,000원 20,000원이야. 선진국 가봐요 세련되게 등쳐먹는데 치가 떨려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인간 사는 모든 곳엔 다 부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인생 못 사는 거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창세기 26장도 봤잖아. 이삭이 그 블레셋에 들어갔잖아. 아비멜렉에. 거기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만큼 귀중한 자산이 없잖아요. 그죠? 차별대우 당해서 우물 팠더니 막 물이 나와. 오아시스거든요. 그죠? 에색, 신나 다 뺏어갔잖아요. 족버리자. 부조리 한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 그러고 안 판 게 아니라 또 파면 족버려요. 그래서 다툼 대적 이러다가 르호봇 넓은 데에 팠더니 이제 민망한가 봐. 손 안 대잖아요. 그러면 르호봇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시네요. 야, 르호봇 그거 놔두고 사막에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부엘사바가 북쪽이 단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럴 때 제일 밑바닥. 부엘사바라는 건 그냥 부엘사바 그 밑에서부터 완전 사막이에요. 사람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부엘사바라고. 근데 부엘사바에 원래 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꿎게도 부엘사바로 가래요. 그때 거기 사막인데 부엘사바로 가래요. 그랬더니 이 얄미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쎄 계약을 맺재. 이 계약이 뭐 좋은 계약인지 알아요? 르호봇과 부엘사바 사이의 경계선을 끊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엘사바를 손대지 않겠다가 아니라 르호봇까지 먹겠다는 거죠. 르호봇은 우물이 나왔잖아요. 큰 우물. 그죠? 이게 넓어짐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우물이에요. 제일 큰. 에색 신대보다 훨씬 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죠? 합법을 가장한 이 등쳐먹는 놈들. 그럼 우리 같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인간이냐? 그죠? 니네가 진짜 기본적인 게 돼 있냐? 에색 신나 다 뺐더니만 이제 르호봇까지 뺏으려고 그러냐? 이게 무슨 계약이냐? 말도 안 돼. 근데 계약해버려요. 그래서 부엘사바가 원래 이 지명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맹세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계약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언약 대신에 그게 일곱이라는 뜻도 돼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와요. 이강근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그 메일 같은 거 이렇게 올 때 보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성지에서 이렇게 가이드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는 좋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물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부엘사바야. 막 물이 넘쳐.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거 다 이삭 때문이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을 주니까 사막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흘러요, 강이. 그게 부엘사바라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것을 싸움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긴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느니.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감당하다. 그 감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보다 더 큰 능력 준다는 얘기지. 그럼 감당할 시험이지. 안 그래요? 감당할 시험이면 재밌잖아. 크면 클수록 큰 시험인데 크게 감당한대. 그러면 큰 능력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만만한 팀에서 이기는 거는 뭐 쉽게 이기잖아요. 근데 강팀을 이겼어요. 강팀을 감당할 시험이래. 그럼 우리도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도 받아들이고 시험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영접이 특징이에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웬만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 올 때 뭐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 말아줘야 돼 묻지도 말고 받아줘야 돼 다. 그죠? 다 받고 뭐 이런 사역을 갖다가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면 감당할 시험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커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험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사막으로 가라. 이 메시지예요. 사막이 사막 같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런 뜻이죠. 그것이 부엘세바가 됐다니까요. 7개의 우물이 돼버렸다니까요. 르호봇 정도가 아니에요. 르호봇에 그냥 제가 볼 때 7배 정도, 70배 정도 더 좋은 장소가 돼버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잖아요. 부엘세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거기. 그죠? 이스라엘이 경계선이 돼버리고 경계선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 돼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경계선이라는 게 이게 마지노리라는 게 힘들다는 뜻 아니에요. 힘든 곳이 제일 풍요로운 곳이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 무조건 나쁜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따르면 승리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고난이 해석이 되면은 이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게 1순위예요. 무조건 우리 영접부터 하는 거죠. 뭐 알고 영접해요? 믿고 영접하는 거지. 믿고 받아들여요.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됐기 때문에 고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게 순서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 깊이도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뭐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되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아, 이 고난이 나를 지켰구나. 고난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뭐 얻은 게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 유명한 사람 그 필립 얀시와 함께 뭐 책도 많이 썼던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의사 선교사예요. 아버지도 의사 선교사예요. 제가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인도 선교사거든요. 인도 선교 지역인데 이 생각 못 사는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많아. 옛날에 우리나라에 나병 별로 없는데 나병 환자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가는 영계교회 어느 교회도 그 나병 환자 촌이었던 데 있죠. 예, 그죠? 예. 알죠? 예, 성산교회라고 예, 그런 데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가 되게 많았어요. 뭐 한센시병 그러는데 이거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인도는 엄청 많았어요. 사실 나병 환자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원래 인도였어요. 인도가 제일 많았는데 아버지가 그 사역 하니까 아들은 뭐 할 수 없이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대요. 야, 나도 이거 나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 선교사니까 자기도 또 의사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유지를 받은 거죠. 똑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도 나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때는 그게 전염도 되고 치료약도 잘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다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결혼했어요. 이분도 결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 신발 안 벗고 들어오냐고.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발 안 벗은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통곡을 했대요. 와, 내가 드디어 나병에 걸렸구나. 신발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못 느껴지게. 이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거든.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무감각. 그게 나병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 그래서 나병 환자들 보면은 이렇게 눈썹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나병 때문에 눈썹이 빠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는데 뜨거움의 고통이 못 느껴져. 그래서 많이 하고 나니까 없어졌네 뭐 이런 거. 그죠? 저도 나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알아요. 빠지는 게 맨날 느껴져. 그래서 이걸 애국가 부르면서 하거든요. 길이 보전하세. 그래도 이게 빠져요. 그죠? 네, 그게 나병 아니죠. 근데 나병은 모르고 빠지는 거야. 모르고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감각이. 그리고 뭐 나병 환자줄 그 스토리 가운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했던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타를 막 치는데 그 피크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 때는 삐꾸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타 치는 거 프레스트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 쳤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주하고 나니까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져 버리더래. 고통을 못 느끼니까. 또 여자분 얘기인데 구두를 신고 오는데 구두 여러분 신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렇게 쩔뚝쩔뚝되지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나병 환자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 뼈가 드러날 정도 살이 벗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책들을 보면 그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알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경고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도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이 파고 온 거죠. 그래서 뭐 기절초풍하면서 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봤더니 잠시 마비된 거래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또다시 고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 그래요. 모든 생명체들은요 다 고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시체는요 아무리 주사를 놔도 아프지 않고요, 때려도 아프지 않고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 이퀄 고통이 있음이에요. 고통이 많다 그러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많이 아프시는 분 보니까 고통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고통이 계속 줄어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작은 거 하나에도 막 예민하고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 얘기는 생명력도 충만하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선택이 있는데 힘든 선택과 쉬운 선택이 있다고. 그래서 힘든 선택을 한다는 건 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통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왜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다 그러죠? 고통이 있으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죠. 힘든 선택을 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쉬운 선택을 한 사람 가운데 열정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어.
쉬운 선택하는 사람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쉬운 선택하는 사람 가운데 확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쉬운 선택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은 이게 멍 때리는 애들래요. 이게 가끔 사람들 보면 멍한 놈들 있잖아. 이거 멍하니 있고, 그죠? 뭐 의욕도 없어, 열정도 없어. 야, 밥도 느긋느긋하고 맨날 무슨 아메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저렇게 막 흐무적흐무적하고. 그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쉬운 선택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반면에 힘든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드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현명해지고, 힘드니까 똑똑해지고, 힘드니까 강해지고, 힘드니까 기도에 불이 붙고요. 그죠? 힘드니까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뭔지 알아요? 힘든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든 선택. 그러면 우린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능력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삭이 계속 힘든 선택했잖아요. 힘든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엘세바를 누린다니까. 부엘세바 7개의 그 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 이제부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믿죠? 이제부터 절대 쉬운 선택 안 합니다. 나는 힘든 선택만 합니다. 그죠? 힘든 선택이 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죠? 일부러 개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하나님이 가란 길이 되게 힘든 길이에요. 힘들어 보여. 그렇게 힘든 걸로 포장돼 있어. 실제로 가보면 힘들지도 않은데 힘든 걸로 이렇게 포장돼 있다고. 그거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겪은 사람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보세요. 이사야도 그 성전에서 영광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근데 맨날 그거 묻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이번에 고성성교 올 때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교 가자고 몇 명 권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갈 수 있는 사람 소개해 준대요. 죄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죄들이 온 게 몇 명 돼요.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죄를 보내소서 하는 그놈은 진짜 한심해. 별일도 없어. 별일도 올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이혼을 내가 추측은 돼요. 근데 추측은 되는데 참 불쌍해요. 그 인생이. 그죠? 왜냐하면 쉬운 선택하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 그죠? 이 고속에서 오는 소식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거고 사실 별로 할 일도 없을 거거든 지금. 그냥 빈둥대면서 또 뭐 괜히 뭐 어려운 일에도 좀 당하면 뭐 성교 안 가서 이 어려움 당했다라는 이상한 기복신앙 같은 생각이나 갖고 있을 것이고 징징하면 다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무조건이에요. 그냥 뭐 선택할 때 사명 있는 거 선택하고 힘든 일 선택하고 가자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한국교회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알아요? 안전지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뭐가 그렇게 편리해야 돼? 그죠? 자꾸 편리해야 돼. 그러니까 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돈 있으면 엘리베이터 만들고, 돈 있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만들고, 돈 있으면 넓히고, 그냥 모든 거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래서 교회 이꼴 됐잖아요. 교회는 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게 좋은 거고. 교회 저는 그래. 난 이 교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교회를 간단하게 지었잖아요. 직사각형으로. 그죠? 교회는 직사각형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성소, 성전 다 보세요. 직사각형이지. 그 지성소 정사각형. 그다음에 성소 정사각형 합쳐서 직사각형. 그다음에 그 펜스도 직사각형.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일하는 거지. 근데 뭐 온갖 거 교회 꾸미고 뭐 난리치고. 난 우리 교회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정리하는데 금방 되고 청소가 쉬워야 돼. 교회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려야 되고. 여기 올 때도 여러분들 2박 3일 오면서 무슨 이민 가방 들고 오신 분들 보면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그죠? 예. 그냥 옷 한 벌 두 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뭐 옷도 싼데 뭐 정 없으면 하나 사 입으면 되지. 그죠? 사 입고 버려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인생 쉽게 살아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안전지대에 머물렀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오실 때 부끄러워한다.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잖아요. 여기서 전도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면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 내 말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대요. 모른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힘있게 나가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보너스인데, 우리가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모르는 것도 섭리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인데 내가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그 기자님 얘기인데, 방송국 기자분 얘기예요. 이분이 예수를 이제 어렵게 믿었어요. 이제 믿어가지고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고 아내의 전도로 믿고, 이제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만사형통, 뭐 잘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 거예요. 이제 촌지들, 기자들 촌지 주잖아요. 돈 주는데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할 때, 아직도 이제 중간 정도니까, 돈 주는 것도 안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자하다 보면 정보 많이 얻잖아요. 정보를 얻으니까 어떤 은행이 주식이 무지 오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대. 그래서 자기 돈 다 집어넣고, 집안 식구들 다 돈 모아가지고 돈 다 집어넣고, 왜 이제 하나님 내가 촌지 안 받겠습니다. 이제 정당하게 주식으로 왕창 벌면 이거 가지고 조금씩 나눠 쓰면서 깨끗하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행 통폐합되는 거? 그 무슨 뭐 좋은 은행인가 무슨 뭐 이상 그런 은행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였죠? 제일동포가 만들었던 은행.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사자마자 휴지조각 돼 버렸대요. 은행이 없어지다는 건 뭐냐면 그거 소각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쫄딱 망했대요. 쫄딱.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괴로움이 생긴 거야. 괴로움 생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식 사라는 얘기가 어디서 성경에. 근데 주식 사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도 진짜 한 10년 동안 벌어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실 원망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죠?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 돼버렸어요. 원래 정부 바뀌면은 또 사람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 그죠? 부패 기자 손본다고 계좌 조사 쫙 하고 그랬대. 근데 이분은 계좌를 조사했더니 마이너스야. 돈이 없어. 그리고 원래요, 기자가 정보를 가지고 주식 사면 걸려요. 그거 내부자 거래라 그래서 인사이드 트레이딩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그 심한 벌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걸면 걸리는 거잖아요. 인사이드 트레이딩. 근데 인사이드 트레이딩인데 내부자 거래인데 날렸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가 아닌 거야. 벌었으면은 잡혀갔대요. 하나님 보호해 준 거죠. 두 가지 깨달은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돈 하는 끊지 못하는 연연함 그거 끊어버렸고,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다 잡혀갈 때 자기는 오히려 그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손길이 자기를 보호해 준 걸 느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다음부터 또 먹고 살게 해주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뭐 누구에게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호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보너스예요. 그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지켜주셔요. 어떤 때는 막판에 느낄 거예요. 저는 겨울철 되니까 나뭇잎 같은 거 볼 때 그래요. 우리 나무가 싱싱한 거 좋아하고 잎사귀 많은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겨울철이 되면은 잎사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줄기부터 몸통까지 바짝바짝 말라요. 뿌리 빼놓고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항상 4계절이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 겨울이 있어요. 근데 겨울을 지내는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겨울에, 내 인생의 겨울 가운데 왜 이렇게 잎사귀 떨어지게 만들고 초라하거든요. 왜 이렇게 바짝 마르게 만드는, 비참하거든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느냐. 그래야 에너지 저축이 되죠. 근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실 그건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뿌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에너지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내가 살아남는 거야. 뿌리가 살아남는 거야. 다 있으면 죽거든요. 또 하나, 바짝 마르지 않으면 줄기에 수분이 있고 뭐 이렇게 몸통에 수분이 있으면, 겨울철은 영하잖아요. 영하의 날씨가 되면은 이 물이 수분이라는 게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만약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가 돼버리면요, 몸통이 다 터져버린대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잎사귀 떨어뜨리고 원해서 자기 인생을 메마르게 만드는 사람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잎사귀 떨어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거 왜 그러실까요?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살아남게 만드는 유익이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번 깨달으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저를 이루신다. 섭리라고 하죠. 섭리. 프라비던스. 섭리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믿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1단계 고난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자꾸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용기도 얘기했죠.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다 두려워하지 어떻게 안 두려워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용기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거부감도 있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용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느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고달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메말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면서 이런 최종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플러스 알파 하라 그랬죠. 오늘 사역 4시까지인데 4시까지 하는데 오늘의 유혹은 이거야. 이제부터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이 갈라져. 4시가 가까우면 이 데드라인 증후군이 다 있거든요. 3시부터 집에 가고 싶어져. 그래서 팀장을 쪼르는 거야. 다 끝났잖아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전사들도 빨리 가고 싶거든. 그래서 운전사는 2시부터 가자 그런다고. 그죠? 2시부터 가요. 목사가 하나요. 뭐 우리끼리만 입 맞추면 돼요. 1시에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유혹이 되면은 일단 운전사 마음이 들떠 있어.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운전사가 사고 날 가능성도 크고 여러분 사역도 망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하세요. 4시 5분에 따르는 게 제일 좋아요. 더 좋은 팀들은 4시 30분에 가는 게 더 좋고요. 더 좋은 팀은요, 원래 이게 데드라인 넘어서고 난 다음에 보너스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디자인할 때 뭐 있다 그러면 초조함을 이기는 거 훈련이거든요. 그거보다 저 너머에 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울타리 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일랜드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 집어 던지라고. 모자. 애가 울타리 안 넘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주기를 모자를 휙 던져버렸대요. 모자 주로 울타리를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자 집어 던지라 그래요. 4시 반에 돈 생기는 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절대로 안 가게 되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플러스 알파 인생.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좀 충분히 더하고, 기도 30분 하라 그러면 한 35분 하고, 1시간 하고 1시간 반 하고, 이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요. 그 사람은 넉넉함이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절대 피폐해지지 않아요. 이삭 보세요. 르호봇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애지중지하고 르호봇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면 그 인생 축복의 인생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저 넘어가 버리잖아요. 브엘세바로. 이거 버리고 그냥 브엘세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좋은 걸 버리고. 경계선 밖에, 브엘세바는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언제나 플러스 알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